샬롬, 함께 걷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저는 말레이시아 원주민을 섬기고 있는 이초로 선교사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국가이며 다민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에서 제가 사역하는 원주민들은 소수에 불과하고 그 영향력도 굉장히 미비해서 소위 말하는 사회적 약자에 해당됩니다. 그들은 부족 중심으로 정글에서 살면서 정령 숭배와 술과 또 약에 취해서 꿈과 소망도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을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 2년 동안 이슬람을 포함한 모든 종교활동이 금지되었다가 지난 3월부터 규제가 완화되었고 저희 원주민 교회도 지난 4월부터 대면 모임으로 모든 예배를 대면 예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모든 사역이 정상적으로 되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함께 걷는 교회 성도님들도 말레이시아에서 함께 뵐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리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니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과 또 변호사 더들로가 총독인 벨릭스에게 바울을 고발하는 장면입니다. 5절에서 더들로는 바울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변호사 더들로는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연병할이라는 비슷한 말이 있어요. 연병이라는 것은 예전에 가장 무서운 질병이었다고 합니다. 고열에 반점이 생기고 또 장출혈과 골수염 같은 그런 합병증으로 이어지고 사망률이 25%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연병을 앓으리라는 뜻으로 아주 저주 어린 아주 큰 욕설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날 사스와 메르스라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큰 홍역을 치렀고 지금은 코로나라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바이러스의 어마무시한 그런 전파력과 영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염병의 전파력과 그 영향력은 굉장히 무시무시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인 더들로가 바울을 전염병이라고 한 것은 역설적으로 당대의 바울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염병은 특징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확산되고 둘이 똑같은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염병같이 확산되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전염병이 퍼지듯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바울의 복음 전파는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에베소라는 한 도시를 뒤집어 놓았고 우상과 마술의 도시가 예수를 높이는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소아시아 전역과 마게도냐 또 아가야까지 또 아시아와 유럽에 걸쳐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 전파력이 마치 전염병 같이 어마무시했다는 거죠. 그 전염병과도 같았던 바울의 영향력, 도대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삶을 바울을 통해 본받아야 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바울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 그 개인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상황과 그렇게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 이하를 읽어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또 마시지도 아니하리라 하면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40명의 자객을 준비합니다. 이것을 알고 바울이 생지를 천부장에게 보내서 바울은 천부장의 군인들의 보호를 받고 벨릭스 총독에게 보내집니다. 바울은 당시 상황 속에서 보면 그저 죄수에 불과했습니다. 인간적으로도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로마 황제에게까지 호송되는 그 과정을 쭉 읽어보면 천부장도 그렇고 총독도 그렇고 그를 감당하지 못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낱 죄수에 불과했던 그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의 인물들을 소개하면서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입니다. 바울에게 무슨 대단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다니엘을 사자우리에 던져 넣어도 그를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을 감옥에 가두어도 감당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의 믿음 때문이었어요. 조롱과 채찍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과 돌로 치는 것과 또 톱으로 켜는 것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아도 그들을 감당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은 요즘 같은 시대에 그냥 하찮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냥 목에 걸고 다니는 십자가 목걸이처럼 그냥 액세서리쯤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믿음은 권능이 있습니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능력이 그 믿음 속에 있고 그 진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그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겨자씨와 같은 아주 보잘것없는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이 진정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주님의 말씀처럼 산을 옮길 만한 그 능력이 그 보잘것없는 그 작은 겨자씨와 같은 믿음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은 진리 위에 서서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이 벨릭스 총독에게 감금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변호사 더들로가 벨릭스 총독에게로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3절을 보면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지금 이들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영광을 벨릭스 총독에게 다 올려드립니다. 아부하는 거죠. 그에게. 그러나 바울은 달랐습니다. 누구 앞에든 동일하게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와 비진리의 차이입니다. 진리는 요지부동이에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짜 진리는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성전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도 총독 앞에 서면 총독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진리에 서지 못해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이고 장로들이었지만 그들의 믿음이 가짜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이 참 진리 가운데 서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짜 믿음일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시시각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많은 교회들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온 결과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해야 하고 수평적으로 사회와의 관계에 충실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종교예요. 사회적인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번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교회가 그 사회적 책임을 잘 감당하지 못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그것은 교회의 존재 목적을 망각한 교회 책임이고 목회자의 책임이었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교회만을 사랑한다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성도만을 사랑한다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것이 일반 은총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데도 성공할 수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데도 시집장가 잘 갈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데도 좋은 집에 살 수 있고 좋은 차를 살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공평하게 주신 은혜예요. 일반 은혜입니다. 일반 은총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주시는 구원의 은혜, 그 특별한 은총은, 그 특별한 은혜는 교회에 주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성도에게 주신 은혜이며 사명입니다. 이 특별 은총,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으로 흩어져서 소금과 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모이기 힘썼지만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은 박해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 교회를 세상으로 다 흩으셨어요. 그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축복의 통로로 받은 은혜를 모아두지 말고 흘려보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강조해왔습니다. 그것의 부작용으로 생겨났던 것이 중세의 수도원 운동이에요. 교회가 절도 아닌데 자꾸 산속으로 들어가서 수도하고 묵상하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세상과 단절되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공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우리 기독교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등불은 어둠 속에 있어야 그 빛을 낼 수 있습니다. 소금은 바닷속에서 녹아져야 짠맛을 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세상 속에 있어야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세상을 향한 구원의 메신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 세상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들어야 하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공유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2년을 지나면서 교회가 많은 질타와 욕을 먹었을 때 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소식들을 아는 분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교회가 좋은 소리 듣고 사회적으로 평판이 좋을 땐 내 삶의 질을 높여주는 하나의 어떤 액세서리처럼 교회 생활을 하다가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질타와 또 욕을 먹을 때는 교회를 떠나는 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참 신앙인 참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그 믿음이 참 진리 위에 선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참 믿음이란 것이 있을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참 신앙인은, 참 믿음은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풀무불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동일할 수 있는지,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 앞에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지, 온갖 욕설과 비난과 비방 속에서도 여전히 오직 예수, 오직 복음만을 외칠 수 있는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확인해 봐야 합니다. 참 믿음의 증거가 여기 있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참 진리 위에 서서 치우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믿음은 자의적인 믿음이에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서론에서도 언급했지만 유대인들이 바울을 가리켜서 전염병 같다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바울이 전파한 복음은 전염병과는 거리가 멀어도 아주 멀었죠. 전염병은 결과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결과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생명과 구원의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것은 죽음의 바이러스가 아니라 생명의 바이러스였어요. 예수 바이러스였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나음을 받았고,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만지자마자 그들이 깨끗하게 되었고,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이처럼 예수 바이러스와 접촉한 사람들은 고침을 받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바울은 가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는 예수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슈퍼 전파자였어요. 우리 모두가 예수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그런 슈퍼 전파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서두에 전염병의 두 가지 특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파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의 의사와 상관없이, 또는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었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물론 복음을 전했지만 그것보다는 성령님이 역사하셨고 주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바울의 의도와 상관없이, 듣는 사람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복음이 전파됐던 거예요. 원주민 마을에 들어온 선교사를 죽이겠다고 핍박했던 사람이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평생 무당으로 살다가, 80평생 무당으로 살다가 인생 늦음하게, 인생 말년에 예수님 믿고 세례받던 원주민 할아버지도 있었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선교지에서 12년 동안 제가 선교하면서 다시 한번 또 깨닫는 것은, 우리는 철저하게 도구로구나, 복음의 도구이다. 도구로서 복음을 전할 뿐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나의 힘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날마다 깨닫습니다. 오직 씨 뿌리고 물을 줄 뿐이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주님이심을 사역할 때마다 선교지에서 늘 깨닫습니다. 건너 이웃으로부터 듣던 복음으로 예수를 거부하고 선교사를 핍박했던 사람이 목회자가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평생 정령 숭배와 악한 영에 사로잡혀 살던 그 무당이, 그 귀신한테 기도하고 무릎 꿇던 그 무당 할아버지가 예수님 믿겠다고 교회 나와서 세례받고 싶다고 주님의 자녀가 될 줄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생각도 못했어요. 그 복음은, 예수 바이러스는 전하는 자나 듣는 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파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히 도구일 뿐 철저하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철저하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두 번째 놀라운 것은 둘이 똑같은 상태가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똑같은 믿음, 즉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굉장히 두려워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 어떤 힘을 가지고 있거나 뭐 어떤 높은 위치에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가는 곳마다 바이러스처럼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똑같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이런 유대인들이 바울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이처럼 복음은 전염성이 있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살립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바이러스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 바이러스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쟁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예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쟁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물론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하하기 위해서 쓰여진 말이었어요. 그러나 얼마나 예수하고 다녔으면 주변에서 예수쟁이라는 그런 말이 생겼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말도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허구한 날 그리스도를 말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조롱하는 이름이었지만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만큼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그런 호칭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그곳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너무나 잘못된 거죠. 잘못돼도 아주 크게 잘못된 겁니다. 영적인 생명이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그런 증거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얻게 되는 그러한 오명이 있다면, 예수쟁이라든가 예수 바이러스라든가 뭐 이런 오명을 우리가 듣는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때로는 전염병 같은 자, 예수쟁이라는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시키는, 전염시키는 복음의 바이러스, 예수 바이러스, 생명의 바이러스로 살아가는, 예수쟁이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말씀을 또 묵상할 수 있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고 또 아파하는 저 세상을 바라보며 또 세상의 또 아픔과 또 그들의 신음을 공유하며 우리가 들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가운데 전해지게 하시고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를 또 대면하는 사람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이 그리스도를 주로 또 받아들이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복음의 도구, 전도의 도구로 바울처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